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6장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한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은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다니엘 6장은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시련과 역경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 5장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벨사살 왕,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러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그날 밤은 잔치했던 밤입니다. 연회를 베풀고 자기의 왕권을 권고히 하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던 그 밤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 권세 다 쥐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자기 생명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게 되었다.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메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래서 이 다리오가 이제 왕이 되어서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도 훌륭하고 또 잘 통치를 해야 되겠지만 중간 지도자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120명의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다리오가 전국에 세운 120명의 중요한 지도자들, 그들을 다스리는 총리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다 하는 거죠.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머나먼 나라에 가서 그 위치에 올랐다는 것 정말 귀한 일이죠. 하나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했지만 다니엘이 그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말씀,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총리 3명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민첩했다. 이 민첩했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티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탁월한, 비범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들 3명 중에서도 아주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했다는 것이죠. 민첩했다.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났다. 이 뛰어났다고 하는 단순히 똑똑하다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인품, 그의 모든 지도력, 삶, 지식, 학문 모든 분야에 있어서 뛰어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든지 그곳에서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민첩함, 야티리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제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신 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나에게 부족한 지도력도 주시고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에 얼마나 든 사람이었으면 지금 120명을 세우고 또 총리 3명을 세워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된 것만도 대단한데 총리 중에 또 다른 총리로 그렇게 세우려고 했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시련도 역경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순탄하게 모든 일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또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도 늘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5절 말씀, 4절과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다니엘이 점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왕의 총애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총리 2명과 또 다른 사람들, 권력에 아마 야심을 가졌던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다. 시기심에서 그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주저앉히기 위해서 아마 여러 정보 채널을 동원해서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물을, 실수를 찾기를 원했던 것이죠. 뭐 요즘에도 심심찮게 뇌물 사건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대 시대에 왕국의 총리가 되었다, 고관이 되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요청사항이 많았겠습니까?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뇌물을 가지고 와서 청탁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뭐 많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그렇고 또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이 다른 총리들, 고관들 가운데 그러한 습성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다니엘도 그렇지 않았을까 하고 허물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무런 허물도 밝혀지지 않는 거죠. 그가 충성되었다. 충성되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충성되게 살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역시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허물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걸고 넘어지고 싶은 것은 오직 한 가지, 다니엘이 신앙생활하는 것, 유대인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 그것 가지고 넘어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늘 기도하는 모습,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이 이제 계획을 세워서 왕 앞에 나왔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정말 왕에게 생명을 걸고 충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이 아이디어,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부터 30일 동안에 왕 이외에 어떤 신이든지 혹은 사람에게 절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반역자일 겁니다. 왕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우리는 왕께 생명을 걸고 오직 왕만 섬기고 왕에게만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넣을 수 있도록 이 법령을 좀 정해주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왕이 자기에게 충성한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기분 좋아서 도장을 확 찍었습니다. 이 도장을 한번 찍으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다니엘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한가? 자, 10절 말씀,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으면 딱 30일인데 하나님 아시지요? 제 처지와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30일만 딱 눈 감아 주세요. 제가 창문 닫고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30일 동안 제가 기도하는 거 좀 쉬면 안 되겠습니까?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 진심을 아시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참 담대합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창문 닫고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하던 대로 신실하게 충성되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거기까지도 좋아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제가 무슨 허물이 있나요? 지금까지 충성되게 살았지 않습니까? 이 위기에서 저를 좀 건져주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도대체 뭘 감사했을까? 이 상황에서 어떤 감사를 했을까? 정확히 알 수는 없죠.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포로로 끌려왔는데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그 자리 지키겠다고 타협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제가 섬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참 쉽게 할 수 없는 기도를 한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닥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 모습을 무리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기회를 포착한 것이죠.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무리들이 모여서 자, 어떻게 되나 보자 지켜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같은 모습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왕에 가서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다니엘이 법령을 어기고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왕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비록 도장을 찍으라고 허가를 했지만 자기 스스로 또 왕이라 해도 그 법령을 폐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끼는 이 다니엘이 이거 큰일 났구나, 함정에 걸렸구나.
그래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어떻게 구할 방도가 없을까 생각해보면 방도가 없어요. 그런데 또 그 신하들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법령을 선포했는데 이제 법령대로 하셔야 되지요.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 허가했습니다. 그리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일찍이 가서 다니엘을 찾습니다. 자, 본문 19절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아마 왕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아끼니까, 너무나 귀한 신하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다니엘이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사자 입을 봉하셔서 막으셔서 상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왕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나오게 하고 다니엘을 참수했던 고발했던 그 사람들을 사자굴에 다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 공포를 하는 거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라.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에게 임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항상 다니엘에게 임했던 그러한 방식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 의지하다가 순교를 당했던 그러한 기록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의 스데반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든지 아니면 그대로 받아주시든지 순교의 제물로 받아주시든지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든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충성된 자들로 하나님의 삶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위기 상황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내 안위를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다니엘의 그 아름다운 신앙, 위대한 신앙 고백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섬기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 다니엘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고 또 그 자신이 어디 있든지 충성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또 왕에게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도 시련과 역경이 찾아올 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또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의 지도자들이 정말 다니엘과 같은 그런 충성된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르신들과 환우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 중 우리 청년들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심야 기도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충성되게 살아갈 때에 왕의 신임을 얻고 또 왕의 총애를 받기도 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야망에 빠진 사람들의 그 시기로 질투로 인하여서 위험한 상황 가운데 빠진 것을 말씀드려서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